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제2월 15일이라 1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급히 양식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여행객들의 날수를 계산하면 한 달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한 달, 물론 아껴서 먹었겠죠. 한 달 먹고 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나 양을 잡아 식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 그때는 그래도 종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고기는 실컷 먹었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갖고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고 굶어 죽느니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느냐 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슬픔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11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죽을 뻔한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팍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차마 그렇게는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지. 한 카트만 딱 본다는 거지.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는 먹을 게 없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소나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없고 이것만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들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예사일이에요. 이거는 창조 이래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 큰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무슨 서해안에 뭐 바다 갈라지듯이 그런 바다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인들과 병거들을 순식간에 수장시킬 만한 그런 바다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치면 120만 명이고 애가 2명씩 있다면 240만 명인데 애가 2명씩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명이 되는데 여러분 300만 명이 대전시 다 합쳐봐요. 한 150만. 2배 해야지 300만인데 이 많은 인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한다면 그 바다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닷물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 밑바닥을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거기 맞아 죽는 짐승들이 허다하고 한데 자기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멀쩡한 거라 하늘이. 그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보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떼들이 애굽 땅에는 가득해가지고 모든 푸른 채소들을 다 깔아 먹었지만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없었다. 흑암이 앞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깜깜한 흑암이 3일을 뒤덮었는데 애굽은 깜깜했지만 고센 땅에는 광명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에서 썬물을 만나갖고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썬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썬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썬물을 달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면 이게 배가 고파서 죽게 하기 전에 목말라서 죽게 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걸 보면 양식도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안 죽겠다. 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그냥 가다가 동전 줍듯이 구원을 덜컹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런저런 환경으로 마음을 낮추시고 죄 아래 가두시고 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드셔서 허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래 됐다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 목마름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자꾸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입혀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뜻이 있으시구나. 그럼 나를 완전히 박살내 갖고 나를 그냥 죽이시려면 그럼 과거에 어려울 때 왜 나를 도우셨냐?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럼 지금도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게 생겼고 어렵고 힘든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해서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고 도우시더라. 왜 도우시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더라. 그럼 이 어려움도 내가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막 원망하고 막 죽는다 하고 이러면은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없어. 너무 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한 이유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저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인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 마음이 완전히 녹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방인들도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간담이 녹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특히 여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홍해바다 갈라진 것,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다 날아가고 잊어버리고 지금 양식 없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거다. 이 생각만 꽉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법궤 뺏기기 전에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 진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막 사기가 충전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기 충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법궤가 왔다 하더라. 야, 그 신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 신이 아니냐.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진작 그걸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이방 마귀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역사를 다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그렇구나. 그때도 건지셨지. 그때도 은혜를 베푸셨지.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견디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좁은 소견에 하나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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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서 생각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다윗이 시글락의 처자식들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불타고 따르던 자기 600명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위치에 놓인 때가 있었다. 사울에게 쫓겨서 어느 굴 속에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 보러 그 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들키면은 다 잡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왕궁에서 수검을 탈 때 사울 왕이 창으로 자기를 던졌는데 거기서 2번이나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자기를 살렸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지. 그러면 이 시글락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겠느냐. 여기서 돌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냈겠느냐. 아니다. 그럼 이번 이 어려움도 틀림없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용기를 얻었다. 믿음을 가지게 됐다 해서 그들이 처자식을 찾으러 가잖아요.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길을 나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길이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좁은 소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모르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좀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쯤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양식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네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네 후손들을 여기서 심어서 네 후손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다. 너를 특별한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왔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제 막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깨진다. 여기서 우리가 안 죽는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좀 고생은 하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안 죽는다. 이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이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 7년 후에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생기고 7년 후에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를 지금 염두에 두면 그렇지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산다. 곧 교회가 휴거될 거고 이 땅에는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자,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끝부분, 은혜의 시대의 끝부분이니까 왜 우리가 뭐 보따리 장사를 하든지 뭐 시장에서 뭘 이렇게 노점상을 하는데 저녁이 이제 5시쯤 돼갖고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집에 들어갈 이제 막 파장이 되면 떨림이 그러면서 막 뭐 5개 10,000원을 뭐 7개 10,000원, 10개 10,000원 이렇게 해서 빨리 팔고 이제 가려고 하듯이 이 은혜의 시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파장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교회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1번 관심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나도 이 복음에 참내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참내하는, 그래서 은혜와 복에도 참내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내가 수양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수양회를 못할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굶겨서 죽이겠느냐, 목말라서 죽게 하겠느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벌 주시고 나를 버리시려면 그때 이미 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은 인간인데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결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은 홍해바다 건너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때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속은 거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굶게 하셨냐. 지금 며칠 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굶은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려우냐 하면 배가 고플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배가 고플까봐 어려운 거예요. 배가 고플까봐. 그죠? 지금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뭐 먹고 살지 해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왜 이게 목마름, 이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목말라 하던 이런 시험, 그 다음에 양식, 이런 시험을 왜 허락하셨냐? 광야길로 걸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원래 그게 무역 상인들의 통로예요. 그 광야길로 누가 갑니까?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그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험악한 광야 땅을 40년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낮추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율법에서 마땅히 왕 될 사람들에게 권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땅히 왕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서를 등사한 것을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럼 평생의 율법서를 등사해 가지고 옆에 놓고 평생을 그거를 읽어라. 왜 그러느냐? 20절에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반대가 겸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왜 교만해야 되냐? 교만하면 치우친다는 거지. 어디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들이 그 배부르면 교만해진다. 배부르면 교만해진다. 확실하거든요.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인간의 체질이라. 하나님이 이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 돌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갖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을 걷게 하시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는 이런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다. 자, 그럼 마음 낮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반대로 마음이 높으면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더라. 이 배고픔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해답이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이 낮아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요즘 마음이 높구나. 이거를 딱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높구나.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처자식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 따르던 사람이 600명이에요. 근데 그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같으면 사역 포기합니다. 다 나를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쫓아내려고 하면 아이고 니 똥 굴다 너희들 알아서 다 잘해라 그러면서 나 포기합니다. 근데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옷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입는 겉옷,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래 이 에봇 속에는 원래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주사위 같은 게 2개가 있는데 그거를 넣어놨다가 하나님께 물을 때 씁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나오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그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근데 자기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600명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악한 감정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솔 시내를 만났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는데 부솔 시내를 만났는데 그 부솔 시내가 그 시글락에서 거의 20몇 킬로인가 하여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찾으러 가려면 설금설금 이렇게 걸어가서 안 되잖아요. 뛰어가야지. 그러니까 20몇 킬로를 거의 20, 30킬로를 뛰어가서 부솔 시내를 시내 강도 아니고 시내를 200명이 못 걷는다, 피곤해서 못 걷는다 그러고 머물렀다는 것이. 그럼 내 같으면 안 되겠다. 600명도 모자라는데 200명이 3분의 1이 주저앉아가지고 4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냐. 안 되겠다. 아예 이거는 안 될 집안이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머물러 주고 가서 싸우더라고. 근데 싸우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니까 3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싸워서 이기고 잃었던 거를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200명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400명은 저 200명에게 우리 탈취물을 주지 말자. 그리고 처자식만 주어서 우리를 떠나게 하자.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 소유물 곁에 있던 자나 전장에 있던 자나 똑같다 해서 탈취물을 똑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야,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막 뺀질뺀질하고 막 인색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럼 내 마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복도 뺀질뺀질 못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것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 하고 뺀질뺀질한 사람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함께 못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쫓아내면 또 생겨요. 꼴찌는 쫓아내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급할 때 요긴할 때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 개발에도 땀날 때가 있다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은 너 저런 사람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200명 같은 사람도 너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요긴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너 도울 거다. 인간 다 똑같아. 인간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니까 이 사람 너 내쫓으면 안 돼. 그럼 이 사람 200명 쫓아내고 좀 이따 150명 쫓아내고 좀 이따 50명 쫓아내고 그럼 누구하고 일할래? 그래서 다윗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적인 섭섭함 그런 거를 안 보더라고. 그냥 하나님만 보더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시고 나를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야같든 어리석든 그 사람이 어쨌든 뭐 그게 무슨 상관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이 낮으면 다 품어요. 그래, 꼴찌도 좋다. 꼴찌면 어떠냐? 낮으면 다 품는데 마음이 높으면 쳐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서 왕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낮추어서 우상을 섬기게 못하더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마음이 높아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더라. 해서 마음을 낮추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 예수님이 보여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음을 낮춘 무슨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자들,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죄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다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높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라.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메시아야.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그런데 높으면 못 보는 거죠. 못 본다. 왜 우리 주위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라. 야,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걸 내가 그동안 헛짓하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곳에다가 발부둥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니까 야,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으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줄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막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예, 암 걸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음을 낮추시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게 양식을 이제 없게 하시고 그 대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째는 마음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떡을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밥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들을 관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다시 말하면 만물 중에는 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것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만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날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죠. 동성아 살아라. 그럼 사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모든 우주 만물들이 붙들려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왜 세상 사람들도 인명재천이라고 사람의 명이 하늘에 달린 거지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것이. 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 떡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말씀으로 산다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까 그들이 주린 배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주시고 은혜를 비같이 내리면 우리가 산다는 거지. 떡이 없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도 그래요. 그럼 모세도 어느 날 멀쩡하게 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갖고 싸움판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럼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그럼 거기서 잘 살았어요. 나만 권력이고 다 필요 없고 강태공처럼 양이나 치면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양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헐게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잘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안 갑니다. 입이 뻣뻣하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쪼아서 결국 모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세히 알고 나면 참 모세도 억울하겠다. 우리한테 원망한 소리를 듣고 모세도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내가 정영재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정영재님을 왜 원망합니까? 이게 한 단면만 보면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게 펴놓고 보면 정영재님도 다른 사람 원망해야 돼.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나면 서로 원망하는 거라. 그리고 부부 사이도 싸움할 때 보면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지 무슨 누구누구 때문에 아론 모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인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나죠? 2장 13절이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일한다는 소리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두고 하는 이 말에 다른 번역은 자원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지.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넣어줬다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 넣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셨다. 소원을 두고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행하게도 하시고 마음도 불러일으켜 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좀 알아요. 왜? 일하는 사람들이 12시구나, 점심때가 됐네, 3시구나, 참 먹을 시간이 됐네, 5시구나, 이제 끝날 시간이 됐구나,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교회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은혜 시대에 막이 곧 내려지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복음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산다는 것이 별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가장 보람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큰 그림을 놓고 봐야지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양식이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넓게 좀 보고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형편을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채워 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형편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